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해 올린 이 금일 말씀은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최후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더 나아가 교회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잊지 말고 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액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액션 한 가지를 잊지 않고 행한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최후의 날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또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게 할 만한 힘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능히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금일 메시지 시간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쉽지 않으시겠지만 힘써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더 이 땅에서 휘둘리지 않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금일 본문 세 가지 파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는 이렇습니다. 본문 8절에 해당하는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라는 파트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는 9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신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나머지 말씀들이 11절부터 14절이고요. 예수님을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예수님을 향한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금일 본문을 살펴보는 새로운 방식을 하나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새로운 방식이란 말씀을 살펴보는 그 순서를 평소와는 좀 다르게 세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 즉 거꾸로 좀 살펴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방식을 제안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이 방식이 최후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해당 말씀을 읽고 당장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거꾸로 세 번째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파트의 말씀에는 우리가 앞선 메시지 시간들 5장의 전반부와 또 그 앞에 4장에 대해 살펴볼 때에 이미 만나보았던 내생물과 장로들, 수많은 천사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했다면 오늘도 역시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만만여 천천의 그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더욱더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해당 구절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자, 우리 화면 속에 있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정말 예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7가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해당 표현은 주님이라는 존재가 이 7가지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분, 그렇게 되셔야 되는 분이심을, 그 주님의 존귀하심, 그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4장과 5장 전반부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5장 후반부에 들어서서 이 천사들의 찬양을 보니까 우리들만 찬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천사들의 고백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모든 것을 다해 모든 것이 다 같이 찬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14절에서 내생물과 장로들로 대표되고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의합니다,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할 만큼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금일 본문 11절부터 14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만천천의 천사들의 찬양을 목격한 우리 헤이스 패밀리들이라면 응당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와, 엄청나게 찬양하네, 놀랍게 찬양하네, 모든 것을 다 찬양하네 라는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헤이스 패밀리라면 이 대목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질문이요.
질문을 해야죠. 도대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길래 모든 천사들이 자신들은 물론이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주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모두 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로서 금일 본문 파트 3와 같은 찬양을 받게 합당했었던 그 일 과연 무엇이냐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파트 2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파트 2에 해당하는 말씀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파트 2의 내용도요. 앞서 읽었던 파트 3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 2에서는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파트 2의 본문에서 천사들이 말하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구절을 보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일 본문 11절부터 14절에서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나 찬양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감격적인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는 것, 모든 피조물이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도주장에 끌려오셔서 정말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래서 이를 믿기로 결단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는 금일 본문 속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자라고 했던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을 주목해 볼게요. 여러분,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뭘 삼았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삼으셨대요? 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무슨 노릇을 하게 하셨어요? 왕 노릇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일 본문 10절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경배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바로 그가 죄악과 죽음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찬양하기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저 한편에 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하거나 전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인 거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는데 삶에서 경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괴롭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간 나머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예배는 없어지고
날 지금 당장 죽일 것만 같은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서 부는 바람대로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요. 금의 본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헬스 패밀리들이라면 이제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변화된 그 신분을 누리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 휘둘리는 것 같고, 나의 가치를 잘 못 찾겠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의 변화되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그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노릇을 할 것이라는 그 신분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거 안 느껴진다고 안 느껴지나 보다, 사실 가짜인가 보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질문해야겠죠. 여러분, 어떤 행위가, 그 어떤 순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모두 파트 1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해당 본문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요,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가득가득 담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만약 금의 본문에 나와 있는 금 대접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따로따로 비치되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최민수의 금대접이 하나 있고, 이쪽에 한현지의 금대접이 있고, 김노아 대접이 있고, 최햇살 대접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의 그 기도 대접에는 어떤 기도의 향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도 허투루 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대접에 가득가득 담겨졌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금대접이 따로 있다라는 상상 아래 여러분의 금대접에는 어떤 향들이 담겨 있을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향들이 주님이 맡아보셨을 때에 향기로웠으면 합니다. 무슨 이렇게 악취가 나냐? 이거 뭐냐? 누구 기도 대접이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 질문해야 돼요. 뭘 그렇게 질문하냐 하실 수 있는데 질문 또 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고, 답을 알았을 때에 그 답의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특한 자식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질문해야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떤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냐?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가서 딱 금대접에 가득 담겼을 순간 하나님이 와, 이거 너무 향기롭다. 누구 기도니?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냐는 거예요. 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해당 표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들을 좀 추적해서요, 카테고리화한 건데요.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가지의 목록을 두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6가지가 또 2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셨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땅의 기도라는 카테고리예요. 해당 카테고리 하위 목록에는 이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고난 가운데의 기도, 결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 콜링하실 때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온단 말이죠. 이는요, 여러분과 제가 흔히 하는 기도들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공급받은 것을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나 힘들어요 울며 기도하고 때는 징징거려 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화를 내는 장면은 없긴 한데 어쨌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 고민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고 무엇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했을 때 뭔가 내가 이거 필요해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거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는 뭔가 좀 값어치 떨어지는 기도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공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나 고민돼요, 이런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만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그 기도 대접에 주님이 바라시는 향기로 가득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향기일수록요, 명품 향수일수록요, 제가 잘 모르긴 해요. 뭐 그런 걸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 향들이 잘 조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탁 그 향을 맡았을 때는 이런 향이 나는데 끝에 가서는 이런 향이 나고 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런 향이 나더라. 이런 뭔가 이런 향의 종류가 섞여서 들어간다라고 해요. 우리 기도 대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의 기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향기로워요. 그러나 아쉽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만은 단조롭고 아쉬워요. 주님은 더 다른 향도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들은요, 이 카테고리 1번에 들어있는 기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넌크리스찬들도 저마다의 신들과 저마다의 자신의 공급자들에게 올려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누군가 나한테 주면 고맙죠. 감사 고백하죠. 힘들 때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결정하기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넌크리스찬들과 영적 DNA가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이러한 기도의 형태와 좀 다른 형태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민해 보자고요. 어떤 기도가 더 필요할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또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에 맞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요, 하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붙여본 거예요. 자, 하늘의 기도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이에 순종하고 싶다고, 그 힘 좀 나에게 달라고 순종할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자매의 믿음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매일매일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필요할 때, 이럴 때만 허겁지겁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벤트성으로 팝업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평범한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힘써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요. 이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늘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러니 아무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온 것 같더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기도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그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싫을 때마다, 인간적인 그 마음과 갈등할 때마다 나에게 순종함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리더 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10년 차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요. 순종의 힘을 구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손해보더라도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등등 이러한 일들을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 나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질문하는 기도, 순종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의 삶에서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복 없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는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우리 교회의 어떤 누구가, 나의 가족 중에 누구가 아파요. 좀 회복시켜 주세요. 좀 돈이 없대요. 돈 좀 채워 주세요. 고민된대요.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해요. 이런 기도도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살피고 돌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노릇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형제 자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그들이 주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회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시죠.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나의 주변 지인의 회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 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람은 현재 그저 한 인간의 원함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주고 있습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그 사람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그것과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중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잘 값을 하고 잘 영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하루 사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영적 경주를 완주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엉망진창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들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제 값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안 품으셨을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만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보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crying out 했다는 얘기도 표현했어요.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그냥 눈물 또르륵 흘리는 아름다운 청순 가련한 여배우의 눈물이 아니고요, 엉엉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굴 위해요? 내 제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면서 정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는 직무유기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바람을요, 한 인간의 원함으로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이 땅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마침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의 삶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누구의 회심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누구의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야겠습니까?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힘써 질문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한 영혼의 영적 건강을 위한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담담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질문과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